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전체를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독교회라는 이름 아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카톨릭이란 이름의 교회이죠. 대개 사람들은 카톨릭 그러면 천주교라고 생각하지만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동방교회가 자신들을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반대하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성공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 개가 된 거죠. 카톨릭 하나였다가 정교회, 성공회까지 생겼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온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기독교는 4개의 큰 덩어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에 속해 있는데 이 개신교도 여러 분파가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이 있고 미국 같으면 남북으로 나뉩니다. 남장로교, 북장로교, 남감리교, 북감리교, 남침례교, 북침례교로 나뉘고 우리 한국 같으면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기독교로 나뉘게 되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례전인 것입니다. 성례전. 특별히 카톨릭은 이 성례전을 우리말로 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 그리고 그들은 7개 성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성사. 뭔지 다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견진성사는 성인식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체성사는 성만찬 관련되어 있고요. 네 번째 고해성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혼배성사는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고 여섯 번째 병자성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품성사는 임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7개 성사, 성례전이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몇 개의 성례전이 있을까?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침례와 성만찬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신교의 성례전은 2개입니다. 침례와 성만찬. 오늘 이 둘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는 2가지만 성례전으로 인정할까요? 7개가 있었는데 성사가 7개 있었는데 왜 2개만 인정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2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2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명령이지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2가지의 성례전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례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례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것을 때마다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거스틴은 성례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한 본체에 대한 보이는 표징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거룩한 본체,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보이는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 바로 성례전이다 이런 말이에요. 침례와 성만찬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비슷한 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외적인 징표로서 확정되는 증언이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서로 간에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례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례전은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례전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례전을 보고도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왜 들어가는지, 왜 빵과 포도주를 먹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례전을 헬라어로 뭐라 부르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원래 뭐라 불렀냐면 그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례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영어로 세크라멘토멘트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 거죠. 거룩하다는 뜻에, 또 로마 병사가 황제에게 복종하고 맹세하는 그런 뜻으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했지만 원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름했던 것입니다. 성례전의 의미,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가지 성례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만드는 그 침례, 그 성만찬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례전을 대하는 마음이 가벼우셨다면,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먼저 침례를 좀 보겠습니다. 침례, 지금 금방 여러분 다 보셨죠? 그게 침례입니다. 헬라어로 바티스마라고 한다. 것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동사는 바티조이고 명사는 바티스마입니다. 근데 이 바티스마를 우리말 그 처음 번역한 성경이 세례라고, 씻을 세자를 썼어요.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맵티스트들이, 침례교인들이 침례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침례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 누구 이름인지 아시겠죠? 헬라어로 파울로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이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울이라고 음차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새 번역에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공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로라고 부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쓰면서 바울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만든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바오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공회의 이 세례명 중에 바우로가 있어요. 바우로. 여러분, 어떤 이름을 써야 될까요? 원래 그 헬라어는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이 파울로스를 바울이라고 하든 바울로, 바오로, 바우로라고 하든 그것은 그냥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음차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바울만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티스마를 세례라고 부르든 침례라고 부르든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티스마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처럼 그냥 그대로 음차해서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굳이 그걸 세자를 써야 되느냐, 침자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논쟁하기보다 그냥 바티스마로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침례 또는 세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그 의미지 않습니까? 침례라는 것이 찰나에 잠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이고 물속에 몸이 완전히 빠진 것이 장사된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부활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함을요. 그거를 지금 함께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차원에서 침례로 부르든 세례로 부르든 그것의 방법은 침수례가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쓰든지 바프티스마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성경적 방법은 침수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의식을 진행할 때에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길 정도의 물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있고요. 얼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겠지요. 또 물에 대한 개인 몸의 상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일부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른 방법이 관수례라는 겁니다. 관수례.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 또는 적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매우 약식으로 하는 거죠. 약식으로. 여러분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침수례, 관수례, 적수례 중에 저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세 가지 다 씁니다. 세 가지 다요. 제가 지금 오늘 목회하는 이 현장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글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면 침례교 목사라 하더라도 관수례나 적수례를 할 수밖에 없죠. 다만 굳이 이 침수례를 할 수 있는데 약식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침수례가 더 성경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용어로 싸우지 마시고 방법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으로. 이 방법이 더 성경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고 장사되었다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이 침수례의 성경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침례, 이 세례를 통해 수침자는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받은 8명이 이 목양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고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신앙을 가진 자, 교회 멤버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든지 뭐 얼굴에 뭘 새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 형식으로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멤버임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침례, 세례, 바프티스마는 일생 한 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침례, 세례를 받기 위한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면 그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받으면서 사실은 나 신앙도 없었는데 침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거짓이라면 또 성경적인 침수례를 나는 받기를 원한다면 나 이미 받았는데 신앙 고백도 거짓은 아니지만 나는 성경적인 침례를 받고 싶다.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걸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다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침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례전의 또 다른 한 부분인 성만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런 빵이 우리가 사용하는 빵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빵입니다. 6월절에 사용하던 그런 빵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이해는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일단 카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본질, 서브스탄스가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눈에 지금 빵과 포도주가 보여요. 하지만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 빵은 예수님의 살,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냥 빵과 포도주인데 그들은 기도한 이후에, 사제가 기도한 이후에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렇게 믿는 게 화채설이에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 빵의 본질은 그대로 있고 포도주의 본질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본질도 같이 공제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같이 있다. 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살도 그게 있다. 포도주이기 하지만 거기 안에 예수님 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습니다.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이고 거기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살로 임하셨고 예수님 피로 영적으로 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얘기했어요. 빵은 정말 빵이고 포도주는 정말 포도주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다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상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죠.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이 상징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상징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빵을 보면서 먹으면서 포도주를 보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뭘 기억할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이 빵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히 빵 얘기할 때 제가 자주 이 떼어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로 클라오라는 동사인데 이걸 강조했습니다. 부서뜨린단 말이거든요. 빵을 부서뜨린다.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희생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례전, 특별히 성만찬의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을 대하는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예수님의 살을, 같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에 지금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같은 예수님의 피, 같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은 사람으로서 한 몸이다 이런 얘기죠. 올해 교회 표어로 내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원래 우리 개역개정은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새 번역 현대인으로 제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했어요. 가족이 뭡니까? 같이 식사하는 식구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같은 피, 같은 살을 먹고 마신 식구예요.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전해야 되는 내용, 그 십자가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이거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됨을 확인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일생 동안 반복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한 번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성만찬은 여러 번 반복해서 참여해야 돼요. 성만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인식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도 자주 성만찬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1년에 3번밖에 하지 않는데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자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례전에 참여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례전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성례전이 아니어도, 침례, 성찬식이 아니어도요, 우리 삶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사랑,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물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침례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사랑,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물건,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건을 보고 만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남기신 물건을 보고 만질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넥타이인데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일부러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가게 됩니다. 근데 검정색 넥타이를 제가 아버지 넥타이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사용합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넥타이입니다. 원래는 사용하기 간편해서 이게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면 되는 건데, 이 넥타이는 원래 아버지 경찰 정복에 입던 넥타이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져와서 항상 장례 예배 때는 이걸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넥타이를 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생하셨다, 애쓰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례전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은혜,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 자주 타시죠? 지하철 타면 중간에 환승역이 있습니다. 환승역. 요즘 환승역에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환승역이 다가오면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제 환승하는 역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음악이, 제목이 풍년이라는 음악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딱 들으면 아실 텐데 들으시면 바로 지금 일어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1번 오디오를 켜주십시오. 켜셨습니까? 네. 일어나고 싶으시죠, 그죠? 네,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들려드리냐면, 사실은 저는 이 음악은 잘 모르고요, 이전 환승 음악이 있어요. 이 바뀌기 전 환승 음악. 그게 얼씨구야라는 음악인데 들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근데 이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한국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제 핸드폰 벨 소리로 사용했습니다. 핸드폰 벨 소리로. 그리고 제가 교회 청빙에 지원하고 합격했다, 탈락했다 이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힘들 때에 합격했습니다는 전화 벨 소리가 바로 이 얼씨구야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음악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음악이에요.
목양교회는 아닙니다. 목양교회는 제가 예배 직전에 받아서 묵음일 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리가 없었고 그 전인데 아무튼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얼씨구야라고 하는 음악을 가끔 찾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요 말씀 가운데 성례전을 허락하셨어요. 성례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깨닫게 만드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례전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성례전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가 성례전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목양교회 어느 누구도 성례전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그냥 참여해서 그냥 빵, 포도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만찬 관련해서 교수님이 정말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본인 교회에서 성찬식이 진행됐는데 성찬위원이 이렇게 빵을 들고 가면서 본인 아는 사람을 만났는가 봐요. 그분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살이요 많이 드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살 많이 드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살을 지금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배부르게 드시라, 이런 얘기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성례전에 참여할 때마다 매우 진지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찬식에 특별히 더 반복해서 참여할수록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례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볍게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서 성례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